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신발을 벗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오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듣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린이 목자의 삶을 듣고 나서 하는 그 은혜 나눔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미래가 그려집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세상에서 때묻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먼저 세상에 헌신했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르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린 나이, 젊은 나이,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돌보고 영구제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삶을 향하여 직업도 갖고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고 구제도 하는 그런 삶을 펼치는 교회를 만들어갈 우리 어린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이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하게 예배를 준비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격려하는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할까요? 네, 너무 귀하십니다. 우리 어린이 목자들을 통해서 또 어린이 목장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청소년 목장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대통합 예배를 하면서도 어른과 어린이가 다르지 않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본질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만히 보시면 노란 아이가 어딘가를 노란 옷을 입은 아이가 쳐다보고 있고 그 앞에 사자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사자의 모습이 매우 온순해요. 이렇게 다리를 공손하게 메우고 얼굴도 아주 착한 표정으로 나는 착한 사자다 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의 미시간 동물원에서 있었던 걸 누가 촬영한 건데 이 아이가 뒤에서 누가 불렀는지 이렇게 잠깐 쳐다보는 광경이 나와요. 그때 사자가 달려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딱 달려와가지고 이 아이가 딴 데를 보기 전에 덮쳐서 확 잡아먹기 직전에 쭈르르륵 미끄러져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강한 유리창이 버티고 있어요. 사자가 아마 몇 번 해봤을 거예요. 이 동물원에 놀러온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데도 또 식욕이 발동하니까 저건 내 먹이야 하고 딱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글쎄 한 2살이나 될까요? 저 아이를 절대 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뭐 때문에? 유리창이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무서웠던 적 있으세요? 두려웠던 적. 저는 어렸을 때 집에 혼자 있거나 밤길을 걸어갈 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막 노래를 크게 불렀어요. 막 그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당시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신. 그래서 귀신이 막 떠나가도록. 그런데도 무서우니까 점점 목소리가 막 커져서 옆집 아줌마가 이렇게 나와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또 무섭더라고요. 조금 더 크니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게 또 무섭더라고요. 어른이 된 다음에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지? 걱정과 두려움이 그 나이에 맞게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마치 바다의 파도가 하나가 와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파도가 또 오는 것처럼 걱정과 두려움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있구나. 여러분들은 언제 두려우십니까? 혹은 지금 살아가면서 나는 이게 걱정이 돼요. 이게 무섭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되게 무서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너희들을 뭉개주마 하고 있는 그런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두려워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치 이 어린아이보다 큰 사자가 닥쳐서 이 어린아이를 잡아먹으려 할지라도 더 강한 유리가 벽이 되어 사자가 그 아이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처럼, 얘들아 두렵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무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하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씩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왜 생겼냐면 5개의 나라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현재의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빈 땅이면 그냥 이사 가면 돼요. 이삿짐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장난감과 책과 가구들과 TV를 가지고 옮겨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사 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정복하라,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지금 5개의 나라,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기타 나머지 3나라가 합쳐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겠죠. 이게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제 왜 싸우게 되었나, 여기에 사연이 좀 있어요. 그냥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가 맺는 약속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맺는 것처럼 나라가 약속을 맺으면 그 약속을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이 원래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명이어서 하나님 명령대로 멸망시키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으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큰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사람들이래.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랑 함께 한대.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무서워서 작전을 짰어요. 우리는 원래는 공격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이자 하고 옷도 다 떨어진 거 막 입고 왔어요. 뭐 신발도 너덜너덜 해가지고 밑창이 막 이렇게 되는 이런 걸 신고, 음식도 일부러 곰팡이를 나게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우리가 먼 길을 오는 동안 이 김밥이 다 썩었어요. 당시에 물론 빵입니다. 다 썩었어요 하면서 이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깜빡 속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화친 조약을 맺어서 우리와 동맹국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럽시다 그럼 하면서 조약을 그냥 맺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제로 먼 나라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게 문제예요. 왜 문제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가만 놔두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복의 대상과 자기들 마음대로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동맹국이 되어서 우리 서로 싸우지 않는 나라가 됩시다 하고 약속을 맺은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맺은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이 약속 맺는 장면을 이렇게 꼬집는 장면이나, 뭐라고 꼬집냐면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다른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리처럼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승리를 계속 해온 거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기본과 약속을 해버린, 이게 커다란 화근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이 큰 전쟁은요, 사실 어쩌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전쟁일 수 있어요. 5명의 이 왕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이 장면은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5 왕들과 안 싸우려고 이 기브온과 조약을 안 맺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떤 실수를 해놓고 후회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걸.
그때 선생님이 이거 하라고 할 때 열심히 한번 해볼 걸. 그때 내 자녀들한테 이렇게 한번 했었더라면 지금 어떻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 때 되게 바보 같아 보였을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나라랑 약속을 맺어서 이런 일에 휘말려 들어갔을까? 그런데 한번 잘못을 했잖아요. 그 잘못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잘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넘어지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하거나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나는 바보 같아. 아이고 우리는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비록 자기들이 실수로 맺었지만 당신들을 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거든요. 당시에 옛날에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방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약속을 맺었어요. 그 이유는 내가 만약 이 약속을 깨면 이 신들이 지금 나를 벌하고 죽여도 줬어 하고 신들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약속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약속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찮은 족속과의 약속이라도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적용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일이에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화근이 될 만한 실수를 모르고 저질러요. 혹은 유혹에 이끌려서 그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를 하지만 넘어졌어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측면에서 보면 5개의 나라가 나를 뭉쳐서 넘어뜨리려고 오는 게 되게 두렵게 보이겠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 내가 다 모아줄 테니까 한번 다 물리쳐봐. 다 모여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성공으로 바꿔가시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바보같이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대승리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본으로 돌아간 거죠.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자기가 속한 영국의 한 축구 클럽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가 어린 시절에 어떤 연습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 허벅지로 공을 이렇게 치잖아요. 이거를 4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왼쪽, 오른쪽 바꿔가면서. 어쩔 때는 공을 떨어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아빠가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6시간을 한 적도 있었대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그것만 시킨 거예요. 계단 올라가고 드리블하는 연습만 계속하다가 5학년이 되니까 자, 이제부터 슈팅을 해보자 하고 이제 슈팅 훈련이 추가가 됐대요. 하루에 1000개씩 찬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슈팅하는 건 좀 재미있지 않나 싶었는데 이 슈팅을 하는 게 뭐 100-200개 차는 게 아니라 1000개씩 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공을 힘차게 차고 재미있게 차는 거 글쎄 한 20번까지는 그렇게 해도 200번, 500번 가면 손흥민 선수가 나중에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 기본기였죠. 기본기. 그렇게 양발을 다 몇천 시간을 연습하니까 유럽의 그 쟁쟁한 선수들 중에서도 손흥민처럼 왼발 오른발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골키퍼 입장에서
왼발로 차면 이렇게 막아야 되고 오른발로 차면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어느 발로 찰지 모르는 거예요. 워낙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그래서 운동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그 기본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 한 번 더. 하나님과 사귀는 거. 하나님과 사귀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예요. 여러분들도 큐티 책을 사서 큐티를 아마 읽을 겁니다. 그거 왜 하는 거냐면 이 내용을 물론 열심히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내 하루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지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어. 우리가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누군가와 앉아서 밥을 먹건 간식을 먹건 커피를 마시건 그 사람과 앉아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떨 때는 밥이 맛있을 수도 있고 밥이 좀 맛없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리의 기본기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심지어 책이 없었던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입으로 암송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려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일어난 이런 승리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기본기로 돌아가시면 돼요. 이미 실수했고 내가 남들보다 못하는 게 있어도 괜찮아요. 기본기를 가지세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아, 이거 목사님, 전도사님이 하라 그런 거야 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아, 이게 하나님과 사귀는 거래. 이게 손흥민 선수가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기본기를 갖추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기본기를 갖추는 거래. 그래서 내가 읽을 수 있는 말씀을 읽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걱정되는 게 있으면 또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일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도 기억나요. 주님,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과장님이 너무 곤란한 일을 당했는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기본기예요. 기본기. 이런 사람은 오늘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와 군대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8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손에다 주었다라는 말은 마치 공을 손에 쥐어준 것과 같아요. 내가 던져도 되고 내가 누구한테 줘도 돼요. 커브를 던져도 되고 직구를 던져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이 적을 올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5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을 맺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보호해 주기로 작정하고 이 전쟁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사람들은요, 힘센 강자에게 잘하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의 대기업 총수들이 이 대통령을 만나면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이렇게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천사 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회장님들이 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물론 정말 반가운 것도 있겠지만 이 대통령이 강자이기 때문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자기들한테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힘이 세거나 뭘 잘하거나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들한테는 천사의 얼굴을 보여줘요. 그런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잔인한 악마의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귀는 게 기본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처럼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다 기억이 나. 어쩔 때는 거짓말했는데, 어쩔 때는 못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요. 너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에게 회개하면 내가 그 죄를 깨끗이 씻어줄 거야.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기처럼 죄인인 약자를 신실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신실한 마음으로, 마치 이 사람이 회장님인 것처럼, 마치 이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대하면 정확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귈 때에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나머지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주신다. 이거를 이제 이 구절이 보여줘요. 내가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 두려운 대상을 이길 때에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고 또 환경도 준다.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5 왕이 가나안 남부에 있는 왕들이거든요. 그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을 때 엄청난 기세를 자랑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군대는 전군을 끌고 왔지만 아마 비교컨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전투다운 전투를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앞에 보면 이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냥 주님께서 빙글빙글 13바퀴를 돌아 그러고서 성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싸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과 싸울 때 첫 번째는 싸웠는데 판판이 깨져서 졌고요. 2번째 싸웠을 때 겨우 이겼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대규모의 전투를 수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적군은 세고 나는 약하고 힘이 없고 경험도 적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두려운 상대랑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살떨리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준다, 이 말씀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요, 때로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두려워서. 내가 마주해야 되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 크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여호수아는 사실 여기는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갔지만 젊은 시절부터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늘 붙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어졌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서 9절 말씀해 보시면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가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 작전을 짰다, 펼쳤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밤중이라서 저들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에 기습작전을 쳤죠. 이게 주요했습니다. 밤새도록 진군하여서 이 습격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도 주셨지만 또한 환경도 주십니다. 그게 나머지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그 말씀인데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지. 첫 번째는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가 크게 무찔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적군에게.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적군에게 큰 혼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잘 싸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세상을.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 말씀해 보시면 큰 우박을 내리셨대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에도 큰 우박 내리면 한 손가락 2개만한 우박이 내려오고, 전 세계 토픽 같은 거 보면 진짜 주먹 반만한 큰 우박이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맞을 때 그 무게가 몇 톤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박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박을 어떻게 했대요? 적군에게 퍼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주석은 뭐라고 했냐면,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무찌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열심히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때문에 제대로 이긴 거냐면 우박 때문에 제대로 이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아침에 큐티하고 주님과의 시간 기본기를 보낸 다음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잘한 줄 알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신 일이 더 많다, 적다? 훨씬 더 많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지만 환경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저기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여러분 이거 오늘 배우고 나서 목사님이 오늘 태양아 거기 머물러 있어라 이거 가르쳐줬는데 나도 해봐야지 하고 밖으로 나가서 태양아 이 신봉동 위에 머물러라. 그러면 태양이 딱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멈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멈춘다. 전도사님과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말도 안 되는 기도인데도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듣고 이대로 따라가서 앞으로 태양아 멈춰라 계속 이걸 따라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환경을 이렇게까지도 바꿀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굉장히 멋지잖아요. 이 말을 할 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기브온은 뭐냐면 지금 막 이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2-3시간만 있으면 완전히 무찌를 수 있어. 근데 해가 뉘우뉘우 지고 있거든. 그래서 해가 지고 나면 깜깜해지니까 못 싸워. 그럼 그 다음날 또 차비를 하다가 저 사람들이 기습하면 어떡하지? 하고 막 걱정에 떨다가 또 막 작전도 짜고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얼마나 있었는데 낮이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루 만에 끝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 12절 중간에 정답이 들어있어요. 수수께끼처럼. 사실 뒤에가 멋있어요. 멋있기는 태양아 머물러 달도 스탑 거기 그만 떠 이게 멋있어요. 근데 사실 비밀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게 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뭔가를 성공하는 것은요, 그 일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에 이미 승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나요.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매일 갖고 있을 때 인생이 이미 결정납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경험으로 알았어요. 경험으로. 젊은 시절부터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아닌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더 유리해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 적이 없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셨대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슨 말로 기도할지 잘 모를 때에도 우리를 도와서 막 기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이런 걱정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주님 앞에 있기만 하면 돼.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있기만 하면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할지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자라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겠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할 때에 늘 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목장에서 안 믿는 VIP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예수님 믿는 나도 내 몸 하나 건사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떡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을 맡겨주신데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운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목자님들은요, 어디에 목숨 거셔야 되냐면 기도 응답에 목숨 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목장 식구들이 기도 제목 내놓고 울고 웃으면서 내놓았던 이 어려운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되게 해주세요. 기도 시간에 늘 구하면 이게 응답이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풀렸네요. 근데 사실 사장님이 이제 그거 취소해가지고 안 하게 됐어요. 걱정 마세요. 우연처럼 받아들이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반복되고 나면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기도했을 때와 기도하지 않았을 때가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이게 3번, 4번, 10번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보다 하고 영적으로 문이 열리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에 내가 달을 멈추고 태양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니어도 내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소당을 한꺼번에 모아서 무찌르도록 하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낮에 3시간이 더 필요한데 라고 생각했고 담대하게 구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혹은 멈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하나님, 그때 정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처럼 빛이 어딘가에 반사돼서 오래 보인 겁니까?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이론을 또 붙여요. 시간이 몇 시간 모자란다. 근데 아주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럴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건 확실해요. 마치 장난감 기차가 이렇게 집에 있어요. 트랙이 있어가지고 아주 잘 만든 장난감이라 기차가 막 가다가 어느 구간을 지나면 삑삑 하고 소리를 내고 막 지나가고요. 지나가면 또 착 차단막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막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문이 열리기도 해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재밌다 하고 이제 놀던 아이가 옆에 이제 스위치가 있잖아요. 온오프 스위치. 이거를 오프로 딱 눌러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 전체 시스템이 딱 멈추죠. 왜요? 이 사람이 주인이니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이 온 우주라고 하는 시스템을 멈추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기자는 뭘 말하려는 거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보여주마 이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근데 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다. 여호수아의 이 기도를 사실 왜 들으신 거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거야라는 것을 믿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 대기하고 있어라 라고 외쳤을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나중에도 보면 가나안 족속과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이 같이 계속 남아 있어서 두고두고 괴롭혀요. 그런데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러셨어. 그러면서 그들과 맞서 싸우는 걸 택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응답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 비결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려고 사모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과 비슷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예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거를 온 세계에 퍼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쩌면 두려울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태양도 멈추시고 달도 멈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멈출 거예요. 나는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없어요.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인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일해도 성과가 잘 나지 않아요. 나는 몸이 약해요. 우리 가정은 참 어렵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결단코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ay hi, kitty, kitty. Jack, look behind you. That's like almost not cool. 저 카메라를 누가 찍었을까요? 엄마 아빠가 찍으면서 사자가 아이 앞에서 의도가 되게 명확하죠. 하고 입을 벌리고 이 아이를 잡아먹겠다는 거죠. 의도가 매우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옆에 있는 엄마 아빠가 웃으면서 찍고 있는 이유는 이 아이는 절대 이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 유리막을 믿는 겁니다. 하물며 유리막도 사람이 믿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 어린이든 어른이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방패막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생애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주님 말씀해 주시는 줄 믿고 당당하게 세상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의 군대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하신 말씀 믿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주마음교회 지체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